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LA에서 있었던 전설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한국에서 온 얼마 안 된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LA에 그때 그 산호세,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루 늦게 오는 거예요. 오질 않아요. 그 다음날 와서 하는 얘기가, 내려보니까 푸에르토리코 산호세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분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샀는데 산호세 가자고 했는데, 여행사가 산호세를 푸에르토리코 산호세로 끊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니까 푸에르토리코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생을 달려가고 마지막 내려봤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 생명, 구원,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줄 알았는데 다른 데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 구원이 다른 구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 않고 명확하게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모든 애정과 또 그분의 모든 집중되는 관심을 받고 있는 존재, 그러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동물까지도, 더 넓게 말한다면 모든 환경, 무생물까지도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저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을 보니까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 사람의 거룩함, 저 사람의 선함, 저 사람의 의로움, 저 사람의 지혜로움, 모든 것들이 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만 창조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세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을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라고 찬양드리는 그날, 여러분,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축구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담 넘어 들어가면 그 좌석이 1등석이나 아주 특별석은 좌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입석으로 서 있는 데는 아무 데나 가면 앉으면 되니까 담장 넘어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만 싹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내가 거기 일단 들어가면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나를 골라내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은 내가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백성이고 자녀고, 이걸 국가로 말했을 때는 남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의 아내고 신부고 남편이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식사 시간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남이 와서 같이 식탁에 앉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와서 먹으라고 해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아유,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굉장히 불편할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 관계가 없다면 그 자리에 갖다 놔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아무 모자라는 것 없는 파라다이스, 풍족한 파라다이스, 거기에 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그분의 얼굴을 배웁고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그분과 영원히 살 때 그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만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본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사람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아담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는 이전에 어디에서도 없었던, 전혀 존재하지 않던 그때 나온 아이라고요. 우리 아이는. 여러분, 그럼 부모가 아이를 창조한 겁니까? 부모가 아이를 하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대신 아담이 창조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아담의 허리 속에, 아담의 그 씨앗 형태로 그들에게 넣어주시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순서에 따라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 갖다 먹지 마라. 넌 피조물이야. 이 세상 모든 것 다 해도 돼. 모든 걸 다 해도 돼. 한 가지만 하지 마. 너가 피조물인 걸 알아라.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야. 너는 내 뜻에 순종하는 자지 너 뜻을 세우는 자가 아니야. 이 피조 세계는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야 돼.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옆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담 속에 씨앗의 형태로 있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선악과를 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맞다라고 하지 않고, 옳다라고 하지 않고, 좋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거기에 맞춰서 선과 악을 판단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 마지막 그 선, 레드라인을 넘은 게 뭐냐, 그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살겠습니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인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하나님의 사망이,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건 우리의 본성에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절제되어져 있는 노력과 어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딱 흉내를 내고 억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긴장이 풀어져 버리면, 술 한잔 들어가서 내 의식이 좀 풀어져 버리고 먼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만 알고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 때는 마음대로, 우리 남자들
예비군복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다 똑같은 옷 입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나를 억제하고 있던 것이 풀어지는 순간 내 속에서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된 그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맞다고 하는, 바르다라고 하는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패한 본성이 원하면 선, 내 부패한 본성에 맞으면 그게 선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모든 것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사망 가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건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이것을 없애고 제거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해주고 씻어주고 벗겨내고 닦아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에 완전히 오염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지? 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는데 우리가 빨개지지 않고 하얘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내가 동일하게 못 박히면, 내가 그분과 함께 동일하게 못 박히면 그분이 이룬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는 용서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 제2위격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그때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에 못 박힌 것과 동일시해 주셔서 내가 못 박힌 것으로 보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으니까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가 더 이상 죄 없어. 너 지금까지 이전에 지었던 너 아담의 그 본성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네가 저지르게 된 모든 죄의 것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 제거하고 내가 다 없앨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당신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죽였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본성 속에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아담처럼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담의 원죄로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을 받아야 할 문제와 그 죄책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싫어요. 목사님 아들도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장로님 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을 믿게 태어나는 게 없어요. 모든 아이들, 모든 사람은 불신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물론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서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사망의 형벌이 있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린 생각조차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 했어요. 우리는 전부 내가 주인 돼서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남이 나에게 조금만 뭐 하면 기분 금방 나빠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잘난, 나 그래도 어느 학교 나왔어, 나 그래도 인물이 이 정도야, 나 가진 지식이 있어, 나 돈이 있어 라고 말은 안 해도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줄도 몰랐고, 우리는 전부 내가 왕 되어서 나 돈 많이 벌고 나 그래도 펑펑 좀 쓰면서 나도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죄의 본성으로 살아갔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이 본성, 이거는 내 힘으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벗겨집니까 이게? 내가 벗을 수 있다면 다 벗고 다 왕이 되고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죠. 이거는 벗고 싶어도 벗을 수 없는 거예요. 벗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이거 좀 벗고 싶다라고 해도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다 한국 땅에서 열심히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공부하고 돈 벌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열심히 우리 애만 잘 되면 되겠다고 막 그렇게 키우며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25, 26살짜리입니다. 그들이 일생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나라에서 최고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다 희생을 한 거예요. 블랙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은퇴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당시 남장로교회였나요? 거기에서 북장로교회였나요? 그 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 곳이 그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 채플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모아서 합숙훈련하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미국에 살 기반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돌아와서 거기서 모여 살게 된 게 그 선교사 마을 블랙마운틴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가보니까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의 소록도에 와가지고 20년간 사역을 했어요. 부인은 정형외과, 둘 다 피부과 의사였나 봐요. 소록도에 와가지고 그 1950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 지난 다음에, 그것도 서울에 온 것도 아니고 그 소록도에 나환자에 가서 20여 년간을 갔다가 병원 세우면서 돈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 그래도 의술 있는 박사들이 와서 이거 해준다니까 와서 병원 진료하려고 하면 여기는 나병 환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하는 거라고. 20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니까 한국 사람은 거기에 자기 후임자를 원장으로 새기고 자기는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그리고 20몇 년을 또 일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정말 잘하고 싶고 하지만 선교사 아이들을 전부 우리나라 초등학교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요정이 땡땡땡 떴다 비행기 그거 부르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라면, 컵라면 먹으면서 맛있다고 다 그러고 한국말로 다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고백하니까 이 땅에 그분들을 따라 닮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온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명예와 뭐 그런 게 우리가 뭐 필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날 위해 죽으신 그분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아담의 죄책인 사망을 해결하시고, 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여기에서도 있겠죠. 속도 위반 하는 거 카메라에 딸깍 찍히면 얼마 있다가 집에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10만 원, 20만 원 돈 내라고 날라오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이 그거 담당하는 공무원이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하다 속도가 한 조금 넘어가지고 사진 찍혔는데 자기가 그걸 담당하는 직원이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사진 찍혔네? 여러분 대신 그걸 싹 빼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이죠 그게. 잘했다고 칭찬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범죄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자기 돈을 내서 그 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치워진 것을 장로님에게 장로님 지나갔는데 내가 이거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돈 안 내셔도 돼요. 이래야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왕 돼서 살아갔던 모든 이 죄악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죄의 본성,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발생되어진 일들, 우리 삶에서 돌아온 것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내가 왕이 안 되니까 내 뜻을 저 사람이 들어주고 내 뜻을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이렇게 위에서 지배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내가 질투가 생기고 온갖 모든 것들이, 화가 나면 한 대 때리고, 모든 발생되어지는 우리가 저지르는 자범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죄의 본성, 피조물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 올라간 그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주의다,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네가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죗값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모든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그렇겠는데 마트를 처음 시작하면 경품을 막 줘요. 우리 미국에서도 한아름, 롯데 이런 데서 큰 매장을 열면 한 2달, 석 달 정도를 와가지고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 있어요. 그 영수증에다가 자기 주소하고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앞에 커다란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 날 거기서 열어서 경품을 추첨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승용차,
뭐 쌀 몇 포, 뭐 이런 거 많고, 하여간 경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 주겠다는데, 쌀 주겠다는데, 뭐 내가 물건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 써가지고 그 상자 안에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할 사람 있겠어요? Why not? 왜 안 하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너 가지고 하나 얻어 걸리면 뭐라도 하나 뭐 하나 걸리면 좋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겁니까? 뭐든지 축복, 뭐든지 뭐 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릴랜드 주지사가 여러분 뭐 탐이면 어떻고 뭐 앨리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프리카 대통령이 쿤타킨테면 어떻고 킨타쿤테면 어떻습니까? 개똥이면 어떻고 소똥이면 어떻습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복음이 나와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뭐 그런가 보지? 그 나하고 상관없는, 믿거나 말거나, believe it or not,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믿으면 다 좋아. 예수 영접해봐. 예수 영접하고 나면 교회 안 나와도 돼. 지금 영접만 하면 돼.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불신자의 어려운 그 고통에서도 다 해결해 줄 거야.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너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사거나 어떤 사업체를 갖다가 매매할 때에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약서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상세하게 읽어봅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상세하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를 결정하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 죽으면 그냥 아무 것 없이, 너 어려운 것 없이 다 줄 거야. 천국 들어가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맨날 누워있고 잠자고 천사 아니면 사람들 이렇게 시켜가지고 너 왕 노릇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사역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 일로 와, 너 내 말 들어 라고 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조물들을 잘 돌봐서 영광 돌리는 본래 아담의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죄인임을 고백해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너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다시는 왕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죄의 본성이 원하고 내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 죄의 소욕이 나에게 계속 끌어올라와도 나는 내 왕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주인이 계신 그대로 나는 섬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사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전 일생을 거기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는 뭐예요? 종이라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옛날 어디 깡패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나를 위하여. 그러나 그 왕은 폭군이 아니에요. 폭군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잘 써먹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사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까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거저 아낌없이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생을 그분에게 다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316교회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은 옛날에는 사실은 제가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멀리서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왜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시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신대원 후배기도 하고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이 신실하게 교인들을,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라고 거룩한 일을 해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때가 돼서 이제는 이거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를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방향이 조금 복음을 좀 선명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거 알게 됐을 때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달려오는데 방향 바꾸는 거예요? 틀린 줄 알면서도 계속 갑니다. 사람들은 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옳겠습니다. 많은 손해를 봐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20대 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생들 들어가자마자 옛날 얘기, 요즘은 공산주의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때 80년대는 대학 들어가면 전부 빨갱이 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선배들 와가지고 막 의식화 시켜가지고 전부 운동권 됐어요. 왜? 속에 피가 끓으니까. 왜?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소수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 가진 자들은 아무 일 안 해도 그것을 계속 후대들에게 구조적으로 계속 물려준다. 이거는 젊은 우리가 깨워서 해결해야 된다. 그 말 듣고 나는 돈 벌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건 안 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그래,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지. 우리가 해야지. 가슴이 뜨거워요. 20대 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대 때 공산주의자인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공상주의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유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소유욕, 내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은 없앨 수 없는데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남의 거 뺏어서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깡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왜? 일하라고 해서 일 시켜놓으면 생산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내 거 안 되는데 누가 일합니까?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도둑질하거나 남의 나쁜 짓 해가지고 깡패 짓 해가지고 뜯어오려고 하는 게 지금 공산주의예요. 40대 때도 여전히 공산주의 말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가슴도 우리 목사님도 가슴도 오직 예수, 순수한 복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죄에 관한 것을 잘못 말했구나. 전도할 때는 불신자가 있어가지고 사탄 얘기해도 괜찮았는데 거기만 제한했으면 문제없어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 계속 가르쳐줬으면 됐는데, 그 내용 전체가 전도할 만한 불신자,
불신자 전도용 메시지가 교리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오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십자가 설교는요, 일반 성도들이 앉혀놓으면 지루해서 못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한다. 목사님 너무 어렵게, 목사님 무슨 뭐 신학자인가? 뭐 왜 이렇게 설교 강의 같이 하지? 재미없다. 아주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처럼 이 안에서 고통을 당해보고 정말 복음을 위해 달려가보고 십자가를 위해 전도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 그래서 들으면 이 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30년 헛되게 보냈어. 하나님, 내 젊은 날 다 보냈어. 나 헛되게 보냈어. 나 시간 다 버렸어. 나 지금 뭐야? 나 지금까지 젊은 날 올인을 해서 전도한다고 달려왔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야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딱 한 편을 우리들에게 시편에 기록해 줬어요. 그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여러분 우리 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입니까? 그게 70, 8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몇 세에 불렀죠? 80세에 불렀습니다. 모세 평균 연령, 자기가 죽을 때 다 사람들 80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 하나님 그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40년 더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라 316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운동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또 오직 전도로 향하다가 이제는 그 메시지를 바꾸자. 여러분, 전도의 그 중요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십자가 중심으로 바꾸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박 목사님과 귀한 이 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가 굴복하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우리 316 교회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따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이 생명의 말씀 체험하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